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은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위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시나요? 아, 나에게 정말 믿음이 확실히 들어왔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게 분명하구나.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차리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강렬한 빛을 보고 또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고 또 쓰러지고 또 3일 금식하고 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또 비늘이 벗겨지고 눈에서 침례를 받고 강건하게 된 것.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속에 사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삼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빛이 나타나고 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흘간 금식도 하고 또 침례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 말고 증거, 당신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렇게 누군가 물을 때 나는 이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뭘까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솔직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치중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종교적인 체험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이 터졌다면 아유, 이 친구 은혜 받았네. 중고등부 수련회 보냈더니 얘가 방언이 터져 나왔네. 아,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아, 우리 애가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현상 말고 증거. 방언을 받았다든지 입신을 했다든지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든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무슨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냐 믿음이 들어갔냐에 대한 증거를 주로 이 현상에 많이 의지하여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이나 그 과정만 중시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증거 또는 열매를 등한히 했던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지난주도 봤고 지지난주도 봤던 그 사울의 일대 전환, 일대 변혁, 완전히 사악하고 완악했던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누가 봐도 사울은 확실히 예수 믿은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절대로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현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침례를 받고 안수받고 강건하여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런 현상들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에게는 과연 그러면 이런 증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래, 나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나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거기 20절에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밑줄 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쳐보시겠어요?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 더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더. 따라합시다. 더. 그 다음에 23절 세 번째 증거는 여러 날, many days, 여러 날. 따라합시다. 여러 날. 자, 이 세 가지가 사울이 확실히 예수 믿었다는 증거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즉시입니다. 즉시. 사울의 변화 속에 제 눈에 가장 눈에 먼저 띈 단어예요. 즉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딱 형제들과 교제하고서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획기적이고 충격적이었던지 21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들 정도로 얼마나 사울이 즉시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은 즉시 달라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인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사악한 사울이 진짜로 맞나? 우리 경상도 말에 가가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가 이런 말입니다. 네. 몰라요? 모르는구나. 네, 그럼 뭐 넘어가고. 하여튼 가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맞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맞다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아주 미지근하게, 긴가민가, 아주 미미하게, 거의 표시 안 나게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면
아주 서서히 긴가민가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날 사람이 헷가닥하고 뒤집어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듣지만 말고 대답 좀 해봐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억만죄악에서 헤매이던 나를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거에 탕감시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완전히 내가 새 사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이 서서히 20년, 30년, 40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질이 주인이었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권력이 주인이었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에 그 주인은 물러가고 그 주인은 이사가고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이사 오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포항에 이제 목회하러 군목으로 갔을 때 전임 목사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아파트는 목사님 사택이라고 아예 정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사 가시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도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삿짐을 거기다가 다 들여놓고,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이제 가구 배치를 다 해놓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들이라고. 그 집사님들이 오시겠대, 여전도의 집사님들이.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양쪽에 휴지, 하이타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띵동 하길래, 아, 집사님들 오셨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열어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그 여전도의 집사님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눈이 이땀해져가지고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그 집이 맞냐는 거예요. 그 집이 맞냐. 그 전에 목사님이 사실 때도 그분들이 여러 번 와봤겠죠. 근데 우리가 새로 이사 와가지고 집을 꾸며놓으니까 옛날 그 집이 맞네. 옛날 그 집이 맞지? 17동 405호. 똑같은 17동 405호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집 같대요. 뭐가 바뀌었나요? 집이 바뀌었나요? 주인이 바뀌었나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의 김종훈이나 지금의 김종훈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집 같대요. 다른 집 같대.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바뀌어 보여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어제 그가 맞나? 가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은 서서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그 전 목사님이 책상 하나 빼고 의자 하나 빼고 냉장고 하나 빼고 그렇게 빼나요? 자, 그 집 냉장고 하나 가져가면 우리 집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그 집 식탁 빠지면 우리 식탁 빼놓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느 날 한 날 싹 걷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날 새로운 것이 확 들어와요. 왜 이삿짐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니냐고. 어떻게 이러냐고. 저는 생전에 저희 장인어른을 본 적은 없지만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평양에서 일사후퇴 때 넘어오셔가지고 충남 연무대에 자리를 잡으시고 만물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날부터 바뀌셨대. 바로 교회 나가고 바로 11조하고 바로 봉사하고 바로 전도 다니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건 과하게 믿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믿는 건가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과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과한 거래요. 천천히 믿어. 겁나 천천히 믿어. 우리 교회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대. 예수님을 정말 너무 뜨겁게 믿었대. 그래서 구역장님에게 물어봤대. 구역장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11조를 좀 하고 싶은데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구역장님이 너무 겁을 내면서 형제님, 자매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라요. 그런 건 나중에 집사되고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너무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장로님, 제가 교회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뜨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에 대한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빨라. 시험 들어. 천천히 해. 말리는 게 정상인가요? 격려해 주는 것이 정상인가요? 본인이 못하니까 남도 그렇게 그 수준에서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흔히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것은 한 10년쯤 교회 다니고 나서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했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 위에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지. 즉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새롭게 정돈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비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려면 교회를 다닌 지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이슬똥말똥한 경우는 도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즉시 신청을 하시더만 보니까 즉시 돈 주는 거니까. 누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즉시 보복을 하더라고요. 즉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실 때 미적거리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그러고서도 어디 가서 집사라고 그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1차 전도여행지를 한번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자기 생각은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 꿈을 꾸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경력은 참 짧은 경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즉시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바로 해야지, 내일까지 묵혀두면 서서히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고, 하루만 더 묵히면 완전히 이틀 전에 받았던 그 감동이 다 사라져 버린다. 즉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저는 이 단어가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두 번째,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랬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더 얻어.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몰라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이. 전보다 더 기도하고, 전보다 더 예배드리고, 전보다 더 찬양 열심히 하고, 전보다 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전보다 더 사랑하고, 전보다 더 인내하고, 전보다 더 용서하고, 전보다 더 힘을 내고,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하느냐? 더. 사울도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오해했는지 몰라요. 자,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오해하고 믿지 않고 반응이 없고 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쳐주질 않아,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 그러면 힘이 빠져요? 힘이 더 생겨요?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겠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는데 반응이 없다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믿음을, 그 봉사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열에 9번 내려놔 버려요. 안 해! 이래버려요. 안 해. 나 상처받았어! 이래버려요.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반응이 없을수록 더, 지루할수록 더, 손해볼수록 더. 여러분, 그것이 저는 믿음의 증거 중에 너무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 소위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핍박의 시대에 믿음이 덜 해졌는지 더 해졌는지, 사자의 밥이 될 때, 불에 타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오그라들고 수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 다 까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실했어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저들의 믿음을 절대로 누구든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조금만 힘들면 바로 내려놔 버려요. 바로 안 한다 그래 버려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낭망해요. 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계속 엉덩이 때려줘야 돼요. 계속 엉덩이 쳐주고 잘한다 해주고 계속해서 뭘 먹이고, 그러면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해버려요. 오호 통제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고도 어디 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오늘 지금 믿음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신하고 방언하고 빛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현상들, 종교적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위축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2절 그랬어요.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접을 줄 알았는데 더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당혹하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다메섹에
한 3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 회당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집회를 하니까 사울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겠죠. 우리처럼 수요 예배가 있고 금향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날 한 번 집회하는 거니까, 그 안식일날 한 번 집회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사울이 가서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이제 구약의 율법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싫어했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한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회당에서 오늘 쫓겨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다른 회당에 가는 거죠. 또 다른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구약의 율법을 믿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또 내쫓았겠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두 번 퇴짜 맞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눅들기 마련해요. 여러분 아파트 전도 가봐서 알겠지만 아파트 이렇게 배를 눌러서 누가 여러분들의 전도를 환영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퇴짜 놓으면 한두 번만 그러면 전도가 겁나서 못해요. 근데 사울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회당을 가는 거예요. 또 퇴짜 맞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회당을 가는 거예요. 또 퇴짜 맞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회당을 가는 거예요. 또 퇴짜를 맞아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축적되어 가지고 더 세지면 세졌지 덜 해지지는 않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전보다 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안 되면 너무 쉽게 접고,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상처 주면 바로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 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방해가 있어도, 반응이 없어도, 쫓겨남을 당해도, 죽이려고 해도, 적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 않았다. 찬양할 수 없을 때 더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귀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더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제게 쓰담쓰담하는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참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종훈아, 그런 경험이 제 인생에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병원 전도 갔던 것, 1년 동안.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야, 대학 가면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만 좀 참아라. 모든 부모들의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제 친구 경선이랑 저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타 하나 메고
1년 동안 침례병원 전도 갔던 게 저는 너무 그때 그 경험이 소중해요. 사당오락,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어디 고시 공부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이놈아 공부해야지, 고3이 어딜 다닌다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공부해야지.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듣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선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니지, 우리가 교회 봉사는 하더라도 우리 전도는 다니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기타 하나 메고 갔던 그 1년의 경험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추억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빛난 젊음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젊음의 가장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는 것이 믿음이지, 어렵다고 덜 하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따라합시다. 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여러 날, many days. 헬라어로 히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은 3년 이상의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 날이라는 말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긴 세월, 헬라어로 히카노스, 여러 날, many days,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사울이 예수를 믿은 확실한 증거 세 번째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여러 날이 지났다.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이제 택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급했으면, 하나님에게는 급했으면 그렇게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약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라도 주님은 그때부터 사울을 정말 보란듯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셔야 맞아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주님이 사울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사람들이 결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3일, 3주, 3개월, 아니 3년이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불러놓고 3년씩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썩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사울을 불러놓고도 사람들에게 벽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나 썩게 했을까? 저는 제 나쁜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3년 아라비아 광야 그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26절이 그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3년이나 완전히 썩어왔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분위기를 사울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상황도 절대로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다소로 가요. 다소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가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10년.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10년 더하기 13년. 13년 동안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사역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울을 썩게 만들어요. 저는 저의 좋지 않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3년 썩게 만들 것 같으면 13년 뒤에 부르든지 아니면 일찍이 불렀으면 즉시 쓰든지. 사울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부르기는 일찍 불러놓고 쓰기는 13년 뒤에 쓰실까? 여러분 좀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 척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니 왜? 아니 사울을 불렀으면 즉각 쓰시든지 13년 뒤에 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부르든지 왜 일찍하게 불러놓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고향에서 썩게 만드셨을까?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누구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여러 날을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과연 나에게 어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13년을 기다리고 무던히 견딜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못 견디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무던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했지만 결과는 용두삼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진척도 없었고 오히려 쫓겨나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13년을 썩어 있었지만,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이럴 거면 왜 나를 불렀냐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무던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저는 그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세 번째 증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떤 기간일까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했던 그 기간과 같은 거죠.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같은 기간이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고기를 먹고 지냈던 그 시간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이죠. 17살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또 2년의 감옥 생활을 해서야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기간,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즉각 사울에게 쫓기게 하심으로 무려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도망다니며 피신다니며 지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즉각 안 주시더만 오랫동안 묵히고 또 묵히고 또 묵혀서 아주 진을 빼게 만드시고 아주 그냥 지루하게 만드시고 너무나 어렵게 견디고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제 완전히 묵었다 싶으시면 그때 장독대를 열고 김치를 꺼내게 하고 간장을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발효가 됐다 싶으시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도 설이 익었어, 아직도 발효가 안 됐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세 번째 증거는 여러 날, many days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울에게는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고독을 연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을 위한 칼을 갈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절대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바로 쓰시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13년의 시간, 그 10년의 시간, 7년 6개월의 시간, 다 40년의 시간,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묶이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잘 견뎌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카이로스를 착착 오늘도 맞춰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 11장 25절까지 가요. 그리고 드디어 11장 25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바나바에게 갑자기 사울이 생각나게 하셔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남에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기를 시작했으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었어요. 사울은 그때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요. 저는 그래서 사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정말로 토해내는 메시지마다 사자의 포효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13년에 묵혀놓은 그 시간들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메시지가 설익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가 아주 농익은 아주 알찬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냥 토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교회가 개척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그전과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오산 침례교에 와서 천일 대행진을 할 때였어요. 너무나 힘들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매일같이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본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을 대하는 눈이나 관점이나 그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지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는 성경을 봐도 긴가민가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협소했다면 성경을 이렇게 한 바퀴 다 훑고 나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하나님이 제 나름으로 열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나 나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이 3년이든 그것이 7년 6개월이든 그것이 13년이든 그것이 10년이든 그것이 40년이든 각자 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깃은 다르니까 그 시절 그 세월을 묵묵히 인내하며 칼을 갈고 도약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뭐였죠? 즉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되었다면 미적지근하게 긴가민가하게 도대체 예수 믿은 사람이 맞나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즉시 다른 집 같아요. 옛날 그 집이 맞아요? 옛날 그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즉시. 두 번째 증거는 뭐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인내하고 아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나타나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 여러 날 many days 정말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연속될 때 그것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발효시키고 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잘 준비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 삼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게 확실해 라는 증거를 방언을 말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뒤집어지거나 거품을 불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빛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말을 하려면 세 가지. 즉시, 더, 여러 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보구나.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